샬롬. 찬송 309장 찬양함으로 큐티 시작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구나.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진주가 내게 밝히노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구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간절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하오니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흑흑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구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구나. 아멘.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성경 잠언 13장 24절에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초달이 뭡니까? 초달, 좀 어려운 말이죠. 어버이나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무슨 뜻이에요?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거죠. 자식이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코끼리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키우는데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제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는 있고 밖에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놨죠. 근데 날이 추워지니까 코끼리가 은근슬쩍 뒷다리 하나를 텐트 안으로 집어넣더랍니다. 주인이 보니까 좀 기가 막혔죠. 그런데 그냥 좀 안쓰러워서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놔뒀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뒷다리가 들어온 그 자리에 뭐가 은근슬쩍 들어와요? 엉덩이가 들어오더랍니다. 엉덩이가. 허허 했겠죠? 그냥 또 놔뒀나 봐요. 그러자 점점 뒷다리가 들어오고 엉덩이가 들어오더니 몸이 들어오고
이제는 온 몸이 다 들어오더랍니다. 결국 텐트가 좁아서 어떻게 해요? 코끼리가 들어와 있고 주인은 밖으로 쫓겼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뭔가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말 있죠. 처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다는 말이죠. 코끼리가 뒷다리 내놨을 때 채찍질 해가지고 쫓아내야죠. 아,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코끼리가 알죠. 근데 그냥 놔두니까 괜찮네. 엉덩이 들어오고 몸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죠. 왜? 주인이 한 말도 안 하니까. 바늘 훔쳐오다가 달걀 훔쳐오다가 닭 훔쳐오다가 돼지 훔쳐오다가 소 훔쳐오다가 점점 무서운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책망하지 않으니까. 그 때문에 성경은 초달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심하게 벌도 주셨죠. 아담은 평생 수고해요. 땅이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거저주지 않아요. 아담은 평생 땀을 흘리고 헌신을 해야만 작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땅이 저주를 받죠. 또 하와는 어떻게 해요? 예? 출산을 해야 했어요. 그것도 목숨 걸고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 정말 목숨 걸고 애를 낳아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남편의 다스림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벌입니다. 벌, 징계예요. 특히 그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아마 그 교회 가운데 여자분들의 다툼이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다툼이 심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교회는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요? 여자는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알라는 겁니다. 왜 잠잠하라고 하는지 알라는 거죠. 바로 언제든지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당하는 현실이 벌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초달일 뿐입니다. 초달. 잘못한 아이에게 부모가 매질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매맞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매질을 합니다. 때립니다. 근데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너무 화가 나서 혼을 내겠지만 잘못해서 그러다가 너 매맞아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지어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싸매어 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나오질 못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가장 먼저 뭘 하게 됩니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죠. 왜? 죄의 결과 찾아온 게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자신이 발가벗은 것을 아는 것은 부끄러움이지만 그 발가벗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하리라 하는 두려움까지 갖게 하는 겁니다. 숨잖아요. 그전에는 안 벗었나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언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아침에 아담아 어디 있니?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벗음을 말하였느냐? 죄죠. 죄.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 창조자에 대한 두려움.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혔어요. 매질을 당합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너 다음에 또 그러면 죽는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생각해봐라. 너희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육신을 좌지우지하는 너희를 두려워하겠느냐? 아니면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너희를 두려워하겠느냐?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숨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지 않습니까, 죄가. 평생 아들을 못 보고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도 아버지를 평생 안 봅니다. 왜? 죄 때문에. 무서워서 피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과 아버지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둘 사이에 가려놓은 그 부끄러움을 가려줘야죠. 그 부끄러움.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 성경 민수기 35장 33절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가 용서받고 그 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들을 죽여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인 죄를 용납하세요? 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찾으신 방법이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따다가 막 가리겠죠. 가릴 부분 가리겠죠. 부끄러운 부분 가리겠죠. 하지만 그것은요, 임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 하루 이틀 갑니까? 다 말라서 쪼그라들어가지고 가렸던 거 다 보이죠. 안 됩니다. 그건 임시 방편이에요. 하루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 영원하진 않지만 그것을 찾아서 입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가죽이에요. 가죽.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굽니까?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요. 그것이 어떤 짐승이었을 것이다. 어떤 동물이죠. 생물이죠. 그 짐승은 자신을 죽여서, 자신이 죽어서 자신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죽 옷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했던 그 창조물 중에 하나를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여야 했다는 겁니다. 죽여야. 피를 흘리게 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희생제사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죄, 그 어리석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돌아가셔서도 죽어서도 옆구리를 창에 찔려가면서까지
그 창자에 고여있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이 땅에 쏟아 부으신 겁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바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일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불신의 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죄, 감사하지 못한 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지난 1년을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감사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되어 피를 흘렸기에 입을 수 있는 옷이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죽옷이 내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죽옷을 입어야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죽을 내어주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창조물을 누군가를 죽여야 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가리기 위해, 가죽을 내어주기 위해 어떤 생명체는 그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픔을 겪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